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래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죠.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거는 양 때문에 그렇게 나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이 나누어지거나 또는 순서가 재배치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이 페르시아 포로로부터 돌아왔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고, 그때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독려하여 결국은 성전을 완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의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과 달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이나 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고 23절과 24절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23절과 24절은 전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4절에 연결되는 부분은 4장 5절부터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4장 5절, 우리 어제 부분인데 5절부터 읽어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6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 삽입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통째로 건너뛰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가 나오죠.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그 다음 왕입니다. 다리오 왕 때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고, 또 아닥사스다 왕도 아하수에로 왕 이후의 왕이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소문에 관한 내용은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이고, 이때는 이미 성전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순서를 비교해서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까지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것처럼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24절에 다시 이에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은 23절까지를 통째로 이렇게 박스로 묶어가지고 건너뛰고 읽고,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별도의 이야기로 저 후대의 이야기가 땡겨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방해 공사가 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공사할 때도 방해가 있었고 성벽 공사도 할 때 방해가 있었다는 그 성벽 공사 이야기가 저 뒤에 나오는 건데 앞으로 땡겨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성전 공사를 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었죠.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할 때는 르흠과 심세가 방해를 했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그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도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하고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해서 늘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때 먼저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르훔과 심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는데 그 성읍에 관해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도 왕위가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12절 후반부에 보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도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향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조상들의 그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역대 왕들은 패역하고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소의 내용대로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옳은 말입니다. 그 조상들이 악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성읍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실제로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조상이 잘해야 후손이 은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자손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손주 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꼭 좋은 학교를 보내야만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상소를 올리는데 20절에 보면은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그리고 그 땅이 독립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페르시아 왕국에 큰 손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건축하기를 중단하게 하는 조서를 결국 내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전성기 부흥기를 누렸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후광을 입은 것이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별로 전쟁이 없었죠. 이미 그 국방력이 강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역대 모든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과 같았더라 또는 다윗과 같지 못하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기 때문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었습니다. 그 열심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서 돌멩이 들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었는데 다윗은 마음속에 의분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올 때 자기가 왕복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채신머리 없이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 다윗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안정된 이후에도 자기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안쓰러워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의 열정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솔로몬 때까지 그 영화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부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강 건너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게 되었는가.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게 된 뒤에는 다윗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흥하고 강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아등바등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도 온갖 방해가 있었고 심지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 저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